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기도와 순종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필수적인 코스 중에 하나가 시내산에 오르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낙타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은 저는 모세가 걸어간 그걸 생각하면서 아주 새벽녘에 시내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이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메마른 광야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메마른 광야의 그 모세의 아픔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고 낮에는 섭씨 40도가 올라갔다가 밤에는 또 살을 애는 영하의 추위가 오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그런 날씨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경험, 참 견디기 힘든 경험에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 모세와 다윗,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물론 베드로와 또 바울 등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그 인생의 광야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그려야 될 과정임을 예고하신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광야, 때로는 파산이라는 광야가 밀려오고 이별과 슬픔이라는 광야,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이라는 광야를 필히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학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 학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입학해서 졸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학교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먼저 광야로 나가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이끄심을 믿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인생 광야 학교를 은혜롭게 다 졸업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이 광야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먼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광야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와 누가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헬라어로 아나고라 그러는데요, 이끌리어서 광야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어 이 에크발로라에서 광야로 쫓김을 당하고 내던지고 몰아내었던 이런 강한 표현으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강제로 추방당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광야로 내어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이끄심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두렵고 힘든 일인데 이
짐승과 또 먹을 것, 또 날씨도 제대로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 이 광야에서 홀로 있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장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악한 세력들이 둘러싸여서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만 한다면은 더 이상 이 광야의 아픔과 고통은 우리를 실패하게도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만이 아닌, 오히려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 의미는 연단이요 훈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군대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정예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신병 훈련소로 보내집니다. 특수한 임무를 위해서 때로는 필요한 요원들을 고르고 뽑아내어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정예 요원이 되게 하는데요. 그래야 어떠한 명령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해낼 수 있는 정예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거쳐 나온 병사들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혹한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여러분은 지금 인생 광야의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내몰려 있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광야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강권적으로 주관하시는 인생 광야다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좀 어려움 없이 모든 인생이 술술 풀리고 형통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그런 것만 주진 않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달한 설탕만 넣는다면은 음식 제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맛있는 음식이란 달콤한 설탕도 필요하지만은 짠 소금도 필요하고 신 식초도 필요하고 매운 고추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제맛이 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환난, 이 광야라는 환난, 이 환난 속에 인내, 인내 속에 연단, 연단 속에 결국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 광야를 비극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광야를 희망적으로, 희극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고독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애통하는 한숨 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품은 장인의 손을 거쳐야 명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성령님의 손길로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다듬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명품으로 온전히 재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셨고 유일하게 생기를 그 코에 풀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으셨던 다양한 복을 주셨는데 이런 과정에 있었기에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피조물의 어뜸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특권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그만큼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인간 마음대로 단련받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연단으로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광야를 돌고 돌려서 인도하신 것도 바로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의 세속의 때가 너무나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 가나안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타락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묻혀 사는 동안 음으로 양으로 너무나 많은 타락한 세속적인 모습이 묻혀 있기에 광야의 과정을,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어떤 분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랬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너무 무서웠다 그래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음성을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선다고 하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 그런 예수의 보혈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묻은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끄럽고 죄 많은 모습에 숨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 광야에 끊임없이 연단당하고 재련당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양한 인생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였지만은 남북 왕조가 멸망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멸망한 중에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진정한 인생의 광야, 선맛을 깨닫고 그것을 강하게 정화되고 연단받고 난 뒤에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광야의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성령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되 성령님을 통해서 깊은 연단의 광야를 통해서 미래의 희망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주신 광야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돌파하시고 이겨내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다음에 또한 광야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사탄의 시험을 받는 광야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거죠.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40년을 계시면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 했는데 이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것만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광야를 이겨내는 그 과정들에게 기도 없이 이겨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있어야 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광야를 당당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더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원이 따바르라 그랬는데요. 따바르는 말하다, 대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광야는 적막한 곳이며 말하는 사람이 없는 곳인데 아무런 소음이 없는 이곳에 왜 말하다라는 말에서 이 광야가 유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곳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미드바르, 따바르라는 이 말하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쉼없는 광야를 계속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광야, 또 질병의 광야, 마음의 상처의 광야를 만나고 실패의 광야를 만나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이게 진정한 광야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먼저 기도가 터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그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할 때 이 광야 같은 인생 중에 너희들 진짜 힘든다면은 조용히 하지 말고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너희들 크게 하나님 앞에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궁 속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너무나 심각한 인생 광야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바로 이 광야에서 드렸던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듬으시고 훈련시켜 가시는데 이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돈을 빌릴 만한 은행도 없고 시장도 없고 병원도 없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의지할 그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생존하기 어려운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다 하는 거죠.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곳이기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사방이 조용할 때 평소 듣지 못하던 세미한 음성. 이 참으로 엘리야가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주십시오. 힘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는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지진이 막 울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막 불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최종적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광야에서 소란한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세미한 그 광야에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안테나가 부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관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주함으로 바쁨으로 시끄러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광야의 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친구나 가까운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 위로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내가 인생 광야 외로울 때 전화기를 막 돌리잖아요. 문자를 보내잖아요. 나 외롭다, 힘들다,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시간을 두고 길게 바라보면 진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말하고 난 뒤에 내 마음이 허전하고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비웃음의 소리가 들려올 때 내 마음은 또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환경의 모든 것을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앞뒤 좌우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막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은 여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요. 우리의 기도의 음성에 듣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광야의 길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어떤 사탄의 시험에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69장 2절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뭐라고요? 기도드려야 하리래.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면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면 인생 광야로 보내겠습니까? 예? 아프게 하고 물질이 어려움 주고 힘들게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너 나 좀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이야기 좀 하자인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상치 못하게 인생 광야길을 걷게 된 것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임을 믿고 여러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참으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광야 영적인 의미는 들짐승과 천사들이 공존하는 광야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들짐승과 천사들이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덜짐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많은 어머니 양으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험악한 광야에서 주님께서 덜짐승과 함께하며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놓은 덜짐승과 같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사나운 덜짐승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천사들이 수종 들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빵이 너를 행복하게 하리라.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의 것이냐 그렇게 드러내라, 자랑하라.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경배하라, 절하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또박또박 그 사탄 마귀에게 대적하고 이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도 우리에게 인생 광야에 시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무지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것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순종하는 삶을 배우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광야로 나가서 하늘의 뜻을 묻고 그들의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은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는데 그 절대 순종은 80%, 90%, 95%, 99%가 아니에요. 100% 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도록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광야길로 막 학교에 집어넣고 너희들 순종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내가 한번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인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어려운 시험들이 나에게 닥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가뭄을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땅, 애굽으로 가버리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도 흔히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되지만 내 입이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 어겼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제대로 예물 못 드렸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고 부끄러움 당하고 결국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로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고자 했지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이 여러분 형통한 길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비록 광야 길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광야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기 싫더라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나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광야길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고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광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뭡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는 광야인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사탄의 시험을 받는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이제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덜짐승과 천사들이 공존하는 광야. 함부로 세상을 다스릴 수도 없고 천구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악한 사탄의 세력도 천군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이끄는 데 도움을 받는 세력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덜짐승도 순한 반려동물처럼 함께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만 광야 생활이 온전히 정리될 수가 있다는 거죠.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 광야 한번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이 광야 성령님과 함께 은혜롭게 연단받으면서 기도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담대하게 이겨낼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적하는 세상 무리들을 잠잠케 하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광야 인생을 믿음으로 잘 돌파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광야길, 강권적으로 연단하시는 인생 광야길을 기도와 순종함으로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돌파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